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낮술을 마셨어요. 낮술을 마시고 제가 이제 따로 사니까 낮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집에 들어갔다 이제 술이 취한 모습 보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되고 부모님 심정은 어떻겠어요. 가수 한다고 한다는데 너희 아들 언제 앨범 나와 얼마 안 되고 그게 진짜 몇 년씩 지났는데 되지도 않고 속상하셨을 텐데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더 그러니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그 철없는 나이에 또 어머님한테 그렇게 괴롭고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그러다가 낮술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이제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려고 나 간다 그러고 이제 신경질 내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정말로 조용히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하나를 보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네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라고 그러면서 한 번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안 되겠니? 그리고 딱 한 번만 새벽 기도를 가보면 안 되겠니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교회에 전혀 발을 딛지 않으신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 다니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 한 뭐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뭐 이렇게 학생 전도할 때 이렇게 가서 보러 이렇게 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 정도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뭐라고 어머님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가서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근데 그때는 가볼까가 다녀볼까가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한 일주일만 새벽 기도를 다녀보자. 그리고 정말 엄마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다니고 아니면 난 엄마가 하라는 소원은 들어준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생각이 뭐 이제 뭐 성경적인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일단 뭐 하면데 밖을 안 나갔어요. 밖에 나가면 술 마실 것 같으니까. 근데 집에만 계속 있고 뭐 TV 같은 것도 안 봤어요. 계속 있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있다가 새벽에 되면 이제 새벽 예배를 가고. 근데 이제 제가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 때인데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내가 진짜 절박함을 보여야 아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그만 교회 보니까 새벽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절박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맨 앞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냥 맨 앞자리로 걸어가서 처음 가는 교회 맨 앞자리 딱 앉았어요. 목사님이 딱 정면에 계시면 맨 앞자리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냥 바닥에 딱 엎드렸어요. 아유 자세가 됐네요. 아니 그냥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지만 있다면 나의 이런 절박함을 알겠지라는 생각이. 그리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잠깐 뭐 한 1, 2분 했겠죠. 아무리 길게 해봤자 이 사람 나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오고 또 이틀째도 그러고 가고 난 3일째도 그러고 가고.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저기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들이 그랬대요. 머리가 노랗고 귀걸이를 뚫은 사람이 찢어진 바지를 입고 앞자리에 와서 엎드리는 걸 보고 도대체 처음에는 술 주정을 하러 누가 들어오는 줄 알았대요. 너무 옷차림이 독특하니까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어떻게 들어왔나 보다. 그런데 내가 너무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같이 중보를 해주셨대요. 저 청년이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교회를 나가면 주일 예배 갔다가 은혜 받아 새벽 기도 가는데 첫 단추를 새벽 기도부터 끼셨네요. 저는 그랬어요. 세다. 세네요. 그래서 한 5일째 되던 날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밝은 데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설교하시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 지내왔던 게 한순간에 이렇게 딱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한 이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지내온 게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고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필름처럼 지나오는데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그 앞에 창피하게 이렇게 예배 중간에 눈물이 나면서 잘못했어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입에서 잘못했어요 말이 안 나오고 방언이죠.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게 너무 격해서 말이 꼬이나 보다. 그런데 이제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일주일을 하려고 생각했던 게 2주가 되고 그게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다시 보게 됐어요. 남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참 우스운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다 때묻었던 거를 다 일단 내려놓고 회개하게.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기도로, 다시 예배로, 다시 교회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하게 되어지는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 세자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실질적으로 영화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세자는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불릴 만큼 총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가 죽게 되면 왕이 될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조는 27살에 다 큰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서 1762년에 굶겨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조선 왕실에서 일어납니다. 왜 영조는 아들을 이렇게 굶어 죽였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는 사도 세자의 포악성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죽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유는 노론과 소론이라고 하는 정치의 갈등 구조 속에서 희생되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조와 사도 세자는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조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가치관, 그 가치관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질 때에 끊임없이 닥달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버지의 요구는 커지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입장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유는 자기보다도 더 좋은 왕, 훌륭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세자에게 있어서 그의 아버지는 두려운 대상이에요. 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했지만 만나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를 만나는 게 두려워서 이제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데 조금 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를 향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저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세자는 조금만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영조가 무지하게 엄격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아들에겐 그랬는데 손주인 정조에게는 아주 자애로운 할아버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1762년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이 영조와 사도 세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자지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부자지간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천전절에 일어났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자녀는 부모의 말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윗의 좋은 모습만 보고 자랐으면 좋을 텐데 그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세바를 취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또 뒤에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분명코 다윗도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구나. 성경 분명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이 두었어요. 그랬더니 서로 아내 간의 미움,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자녀들 간의 성폭행과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고 그 안에서 남자 12에 딸 하나 두었더니 나타나는 문제를 이미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윗이 반복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이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어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정말로 나타나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가정에 몰아친 태풍이에요. 이 태풍이 언제 시작됐는 줄 아세요? 밧세바를 취한 이후부터 가정 내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 13장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가 도대체 어떤 후에요? 이건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를 살해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만 징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는 용서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 주시잖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죄의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은 용서받지만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요즘 널판지에 못을 박아요.
대패질 안 되잖아요. 못을 빼요. 대패질 되죠? 그래도 못 자고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럼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맞는 것이오늘 너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리라. 왜 징계를 주세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니까 징계를 주는데, 잘못하니까 징계를 주는 그 관계도 보면 실질적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이지, 길 가는 애가 아저씨 관계인데 잘못했다고 징계 주나요? 안 줘요.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지. 네 집 앤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네 집 새끼인지,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안 한다고요. 잘못했을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오라고 그래서 왜? 너 좀 맞아봐라. 그러고 두드려 팹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못했으니까 징계가 오는데, 그 징계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저씨다. 그런 이야기예요. 13장의 스토리를 먼저 쭉 생각해보고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장남이 있었어요. 그 장남의 이름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복 여동생 가운데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를 함부로 쉽게 만날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랬어요. 당대에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들은 아버지가 돌보든지 형제들이 돌봐줬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딱 있으면 이게 돌봐줬어요. 근데 너무 이쁘니까, 계속 보고 싶으니까 그냥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앞이 보면서 얼굴이 배쩍배쩍 말라가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의 아들이고 암논에게 있어서는 사촌지간인데 나이가 비슷해서 친구였어요. 이 보니까 배짝배짝 말라간단 말이에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말 있잖아. 그거 이쁘지 않냐? 이쁘지. 근데 다말이 너무 이뻐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야, 그거 뭐 어렵지 않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 네가 맏아들인데 그냥 누워 있어. 아프다고. 그럼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아프냐? 몸이 아프다고. 왠지 모르겠다고. 병원에 가라. 아, 의사도 모르겠다고 그런다고. 약 먹으래. 약 먹어도 안 된다고. 근데 아버지,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 그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야, 그거 뭐 힘드냐? 오빠가 아파서 과자 구워다 주는 거.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암논 아빠가 아프니까 그 오빠 아플 때에 네가 과자 굽는 솜씨가 있으니까 과자를 구워서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이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제가 새벽기도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밀가루 갖다가 반죽을 하고 또 모양을 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먹겠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히메어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제 밖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어지고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 놓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 암논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계집애 그러면서 내쫓으라고 그러고서 오빠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냥 내쫓아버리고 문빗장을 걸어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오빠 압살롬의 집에 간 거예요. 그 애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오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암논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오빠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2년 동안 어떻게 되어져요? 앙심을 품고 있다가 2년 뒤에 어떻게 되어져요? 암논을 칼로 죽여요. 이게 13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13장의 내용 속에서 성경이 조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구가 도대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암논과 압살롬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논은 다윗 왕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죽게 되어지면 그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암논이란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울 왕을 패하게 되어질 때 다윗 왕을 세우면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손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자신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자격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논은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암논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암논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지,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고 잘 집안에서 성실하게 컸다면 암논이 왕이 됐겠지. 근데 암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그랬잖아요. 누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인데 암논에게는 그런 점이 없어요. 관계도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욕망만 있어요. 소유하고 싶은 욕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암논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게 없어요. 왜? 왕자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한 것도 없어요. 왜? 자기가 왕자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암논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서 이제 무엇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여동생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요즘 세대에 혼전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혼전 관계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암몬처럼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목적을 달성하니까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결혼할 건데, 날짜도 잡았는데 혼전 관계를 가졌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혼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다가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고 좀 미움이 생길 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서요? 그때 내가 그날 밤만 아니었으면 저 인간하고 안 살 텐데, 그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 근데 너 나중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날 밤에 쟤만 안 생겼어도 내가 이 개고생 안 하는데, 또 그런다니까. 이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표시를 안 할 뿐이지 결국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게 되고
애매한 애들에게 탓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사랑을 가정한 남자들의 소유욕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걸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라. 청년들 특세에 참석하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이 나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논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장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욕망과 바꿨어요. 에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죽한 것으로 권리를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암논을 뛰어넘어서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울고 있는 다말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또 그쳐.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경우에 불행을 당하는 이 다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오빠가 그렇게 했냐고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큰 잘못이에요. 오늘날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당해,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무엘이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언제 밧세바가 목욕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을 향해서 너 내가 목욕한다 창문 열어놨다 보고 유혹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밧세바는 그냥 목욕만 했을 뿐이에요. 잘못을 했으면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한 그 잘못 이라고 하면 잘못이지. 뭐 밧세바가 유혹을 시키려고 목욕을 그 시간에 하고, 아 시간 저녁에 왕궁이를 거닐지, 아 여기를 쳐다보는 때가 몇 시야, 그거 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말이 나오는데,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인데, 성경에 보면 다말이 진짜 이쁜 이유를 뭘 보세요.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하고 이 다말을 보기에는 오누이가 아주 잘생기고 이뻤던 것 같아. 그러면 다말이 나를 유혹하라고 이뻐졌어요? 자기가 이쁘고 싶어서 이뻤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쥐가 올바로 행동해봐, 그런 것들이 나타나나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힘든, 견디기 힘든 것들을 막 말로 던지고 행동으로 던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압살롬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었는데도 압살롬은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오빠가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발견해야 돼요. 다윗의 자녀 속에서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둘째 아들은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암논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왕권의 위를 이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만히 아버지한테 찾아가고 상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다윗의 왕권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압살롬이 이 일로 인해서 외가 동네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다윗이 그리우니까 압살롬을 다시 오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 큰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을 했으면 자기는 다윗에게 이어서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거 자기에게 주어진 거 사라지잖아요. 더 큰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었어요. 근데 첫째 루벤이 서모, 아마 이제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얻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서모를 간통을 했어요. 그래갖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요. 그러면 이제 둘째로 넘어가는데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갔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폭행을 당해요. 그 들어오면서 울고불고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추장 아들이 자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추장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시켜주겠다고 그래놓고는 할례를 다 받게 한 다음에 꼼짝하지 못할 때 다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둘째 시므온도 야곱의 축복을 못 받고 세 번째 레위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온 장자의 축복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 야곱에게 너는 축복을 줄 텐데 네 자손들에게 축복이 이어질 거야. 그래서 첫째는 루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이렇게 넷째는 유다를 줬는데 그 순서대로 가는 것이 정확한데 그 위의 아들들이 축복을 걷어 차버리니까 그 다음에 유다가 야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 그것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택하신 족속이래.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면 이것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로서의 축복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왕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존재조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어떠한 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암논처럼 사고 치니까 암논이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오는데 압살롬도 사고 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야곱 집안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야곱의 축복을 누가? 루벤이 받아야 되는데 서모와 간통함으로 시므온과 레위도 뭐예요? 주변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왜 못 받는다고요? 이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받으시라니까. 받으시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죄를 부추기는 나쁜 친구 요나답이 나타납니다. 요나답이 암몬의 사촌인데 3절에 보면 심히 간교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뱀이 심히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뱀 같은 존재다. 그런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암논이 시름시름 아프니까 가가지고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 요나답이. 여러분, 요나답이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라 지식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죠. 근데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안 치나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볼 수 있는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지식이 없나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 속에서 기독교의 철학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 어떤 지식을 넣어주기 전에 그의 인성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암논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요나답이 야, 너 어떻게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여동생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아, 내 눈에도 이쁘다니까. 그렇지만 동생이잖아. 야, 내가 이쁜 애 소개해 줄게. 내가 언제 날짜 잡아. 내가 미팅 날짜도 잡고 많아. 산 위에 사는 애, 산 밑에 사는 애, 골짜기에 사는 애 많아.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 어떻게? 네가 아파서 드러나고 끙끙 앓고 그러면 네가 받아들이는데 아빠 안 오겠냐? 그 아빠한테 다말이 만든 과자 먹고 싶다고 하면 될 거야. 그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암논 곁에 좋은 친구가 있었더라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요. 내 주변에는 내 아들 주변에 내 딸 주변에는 암논 같은 내 주변에는 정말 여기에 요나답 같은 친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요나답 같은 친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기 전에 내가 요나답 같은 친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자리 잡게 됩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볼 수 있는데 아들을 징계하지 못한 다윗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2년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털 깎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좀 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바빠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 못하면 형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압살롬 형이라도 보내달라고 암논 형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암논이 아버지 자격을 갖고 왔다고. 그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2년 지나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암논에게 다말을 보낸 것도 다윗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압살롬에게 암논을 보낸 것도 다윗이에요. 그렇잖아요. 암논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오빠한테 가서 과자 구워주라고 한 것도 아빠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추수하는 잔치가 되어서 아버지 오라고 그러니까 나 못 가니까 네 형 보낼게 보낸 것도 결국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다윗이 실질적으로 양털 축제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암논이 시들시들 아파. 그래서 가봤더니 너 왜 아프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말이 과자를 구워줘야지만 되겠다고 하는 말이 그 이해가 되는 말이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 그럼 거기서 끊었어야지. 느낌이 이상이 안 오냐고. 그러니까 다말이 가서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라고 해서 못 가면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형이 꼭 가야만 되겠느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압살롬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암논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절제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암논을 향한 복수의 칼을 드러냈지만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분노의 칼이기도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뒤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압살롬이 외가로 도망갔다가 다시 오라고 해서 오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아 버리잖아요. 결국은 압살롬이 칼을 갈았다는 것은 단순한 암논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아버지가 술꾼이면 아들도 술꾼일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남의 것 자꾸 가져가는 보면 자녀들도 아무렇지 않게 가져오는 것들도 봐요. 시골에서 저는 자라서 아는데 남의 거 빌려오면 안 갖다 주는 집안은요, 애들도 또 그렇더라고. 이게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칫솔질을 하고 이제 거울을 보고 세면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좋은 점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는 안 닮아야 되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딱 사무실에 들어가서 칫솔질하고 세수하려고 딱 거울을 봤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여기 왜 와 있어? 아니 명절 때 되면 내가 찾아갖고 다 묘소에 가서 성묘도 하고 다 했는데 왜 계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얼굴 속에서도 우리 아버님이 계시더라고. 대물림이 대물림이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이 행한 밧세바의 사건이라든가 우리아를 죽였던 이러한 사건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말이 상처를 입고 압살롬이 분노를 일으킬 때에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놓았다고 그랬어요. 화를 벌컥 내. 화만 내고 끝내. 화만. 어떻게 오빠가 동생을 성폭행해. 이놈 봐라. 화내고 끝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가질 않았잖아요. 털 깎는 그날에 가지 않아가지고 압살롬이 그냥 암논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 그 울고 마는 거야. 울고 말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암논의 행동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벌어져요.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까지 걸렸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과자를 굽게 하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성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폭행을 한 순간부터 그 다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5절 보세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랬어요. 과거에 사랑했던 것보다도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커졌어요. 그래놓고 뭐래요? 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성향의 사람,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에 문제가 있는 성격 이상자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냉탕에서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격이 갑자기 돌변해요. 좋았다가 갑자기 급변해요. 좋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미워해요.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향해서도 우리 새끼, 우리 이쁜이 그러다가 애가 좀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추정 부리면 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울고 투정도 이뻐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다음부터 화가 나요. 그래서 상해를 입힐 정도로 때리고 그리고 집어 던지고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줘서 굶겨 죽이고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둘이 차 타고 기분 좋게 이제 데이트 간다고 가요. 가다가 뭐 얘기하다가 조금 어떤 말로 얘기하다가 다투다가 내려 그래갖고 고속도로에서 내려놓고 혼자 간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세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다가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그게 울부짖느니라 그랬어. 아니 자기 여동생 자기가 겁탈해놓고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 계집을 내 집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문빗장을 지르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리고 어디를 가겠냐고. 그리고 오빠 집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채색 옷을 입었다고. 공주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결혼하지 않은 공주인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남자가 채색 옷을 벗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암논이 내쫓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자기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처녀가 아니다.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를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암논이 다말의 말처럼 왕에게 허락을 받으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어요. 우리의 문화하고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거 다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와 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암논은 그렇게 했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압살롬까지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단절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대로, 충동대로,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글날로 하게 되어지는데 강화문에 가보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세종대왕이고 한 분은 이순신 장군.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종대왕이 훨씬 낫다. 왜? 앉아 계시잖아 편하게. 근데 이순신 장군은 다리 안 아픈가? 노상 서 계시잖아.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아들을 18명에 딸을 4명 낳았어요. 22명의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사를 보게 되어지면 첫째 아들 향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웠는데 왕이 이제 실질적으로 2년 만에 39살에 병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아들 단종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우리가 잘 아는 수양대군이 그를 쫓아내요. 그리고는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단종을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수양대군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누구의 가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종대왕의 가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세종대왕의 가계 역시도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 밑에서는 그런 자녀가 태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젊은이들의 말로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도 태어나고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목사도 태어나고 선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요.
엘리 제사장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도 실패했고 야곱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처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명문대에 나오고 대기업에 다녀야 그 아이가 훌륭하고 좋은 아이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명문대에 가셔야죠.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그 일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된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기도로, 다시 예배로, 다시 교회로 50차 특색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과 가문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